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13절까지, 이제 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7절까지만.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7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네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네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저번 주에 이어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은 모세가 누구에게 신이라고 그랬죠? 모세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이제 신같이 여호와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자로 오신 이유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 하신다 이렇게 말씀들은 하는데 그 하나님이 어디서 역사를 하시느냐? 사람을 통하여서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자로 오셔서 그 인자로 오신 그분이 그 안에는 누가 있냐면 신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은 내 안에 누가 있어야 된다? 신성이신 그리스도가 계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잘 말하는 성령이 계셔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일은 육신의 생각대로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일할 때 그게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라는 거죠. 오늘 이 모세가 하나님의 그 뜻대로 일할 때 그 바로라는 그 애굽의 왕이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애굽의 바로가 누구였다 그랬죠? 우리들 듣는 자,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바로가 지금 저 이집트에 사는 그 파라오가 그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켰다라가 아니라 지금 내 마음밭이 애굽 땅이라는 것이고 그 애굽 땅에 있는 나 자신이 바로라는 거죠. 나의 바로를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서 변화시켜 준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서 나라는 바로를 변화시켜 주신다라고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바로가 변화가 됐다는 것은 여기서 오늘 말씀뿐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금 10번의 재앙이 있을 텐데 바로가 변화된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뭐였어요? 바로의 장자가 죽음으로써 변화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바로의 장자. 바로의 장자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뭐냐면 나의 그 생각이라는 거예요. 생각. 먼저 내가 하나님을 아직 모르고 살았을 때의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는 것이 바로가 변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을 하고
내 뜻대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내가 생각할 때는 바로의 마음인 거고 바로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모세가 누구고 바로가 누군가를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알아야지만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이게 이제 말씀을 하는데 여기 딱 여기 순서가 있잖아요. 순서가 내가 주어이죠. 내가 여호와께서 그죠? 네게 누구요? 네게는 모세. 예, 모세. 여호와께서 네게 모세에게 명령한 바를 너는 누구에게? 예, 아론에게 말을 하라 이거죠.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아론은 누구에게?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어떻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이렇게 순서가 돼요. 이게 순서. 이게 순서가 거쳐지지 않으면 수박 겉핥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냥 교회 오면은 예수만 믿으면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은 그냥 어릴 적에는 그렇게 이해를 해도 돼요.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이 어린애의 믿음이 장성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은 2살 아래의 어린아이들을 다 죽여라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모세가 어릴 때도 2살 아래는 다 죽이라 이게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해요? 갈대 상자에다가 넣어갖고 강에다가 띄워서 보냈는데 누가 바로의 그 딸이 건져냈잖아요. 이런 것들도 너무 깊은 이야기인데 사람들은 그거를 그냥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의 소설같이 생각을 해서 큰 적이지 이런 거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거하고 똑같은 그 말씀의 이치로 좀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금방 말했듯이 명령은 누가 한다? 여호와께서 누구한테? 모세한테. 그래서 모세는 아론에게, 아론은 누구에게? 예, 바로에게. 바로는 그래서 누구에게 나가라고 그랬다? 이스라엘아 나가라 이제 이렇게 명령할 때 출애굽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걸 갖다 다 그냥 이렇게 한꺼번에 그렇구나가 아니라 모아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자신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예? 말씀으로 계셨을 때는 그냥 하나님 그냥 자체인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인성과 신성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신성이고 아론은 인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영이 이 땅에 왔을 때는 영은 표현을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그 보이는 실체, 현상들이 드러나는 것을 뭐라 하면 인성이고 여기서는 아론이라는 거예요. 아론. 우리가 육체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 마음을 드러내려면 내가 지금 표현을 해놓고 소리를 내야지만이 되는 것 같이 모세와 아론은 그냥 한 사람, 나 한 사람을 지칭을 해요.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 지금 이 모세와 아론을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지칭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줬다 그런 것은 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을 지금 했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 들으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듣는 우리는 누구? 지금 여기에서 바로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잖아요. 이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가 지금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인 나는 겉의 사람이잖아요. 그죠? 육신의 것만을 위해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바로 마음 안에는 누가 있다? 바로 마음 안에는 누가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애굽 땅에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거기 가 있다는 것은 그 속 사람이 지금 저 애굽 땅에 지금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들 마음 안에 누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속 사람이. 그러니까 이 바로하고 이스라엘은 나의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사람은 지금 어떻게? 바로에 의해서 노동을 하고 있어요. 노동. 무슨 노동을 해요? 육신의 노동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가 그러니까 나의 속사람보다 더 왕노릇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저번 주에 말씀했잖아요. 주인이 잠자고 있으면은 누가 주인 노릇한다? 하인이 주인 노릇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은 주인이 아니라 종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종. 이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 주지 아니하시고 잠자고 계시면은 내가 주인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바로가 지금 주인 노릇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잠자고 계시기 때문에. 누차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수님이 그 풍랑이 일을 때 배 밑창에서 주무시고 계셨다고. 이게 너무나도 죽을 것 같으니까 막 사람들이 그때 가서나 배 밑창에 지금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는구나 생각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을 깨워서 그분이 나오니까 바로 풍랑이 잔잔하더라 이렇게 말씀한 것 같이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바로의 마음속에서 지금 잠자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 마음속에 지금 잠자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을 깨워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분을 깨울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돼요? 계란 안에서 병아리가 나오려면은 그 계란 껍데기가 어떻게 돼야 돼요? 부서져야 돼요. 부서져야지. 깨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육체의 죽음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은 인성으로 오신 그 껍데기 육체의 예수는 부서져야 된다. 죽어야 된다. 떠나가야 된다. 부인해야 된다. 이렇게 이 말씀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던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편견들이 지금 부서져야 된다는 거죠. 광야에서 바위가 반으로 쪼개져 갖고 그 생물이 나온 것 같이 우리 마음의 할례를 해야지만이 이 바로가 죽고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이제 한다는 거예요. 계란이 거기에서 깨지고 이제 병아리가 태어났다. 이 출애굽 10번의 재앙은 사실은 이제 병아리가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저번 주에 제가 말씀했잖아요. 무슨 말씀이었죠? 유아와 장정 60만. 이것도 여러 번 들어야 돼. 그 결론이었으니까. 계란에서 병아리가 태어난 것, 이 자체가 유아와 장정 60만이에요. 그래서 유아가 계속 자라나서 나중에는 어떻게 장정으로는 다 죽고 유아가 이제 또 가나안으로 가는 것. 지금은 아직까지는 유아가 되기까지의 그 과정이 출애굽 10번의 심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순서를 우리가 쭉 알아야 돼요. 이렇게 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가 없어요. 그분이 내게 들어오셔야지만이 그 말씀이 들려지지 내가 죽지 않고는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나마 지금 이 복음을 듣는다는 많은 분들은 너무나도 감사한 거죠. 여기까지 오기는 참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 땅에서 내 보내게 할지니라 이렇게 있잖아요. 끄트머리에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 보내게 할지니라 할 때 이스라엘 자손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스라엘 자손이 나의 속사람. 나의 속사람은 성령이에요. 성령. 내 안에 계신 성령. 나라고 생각하면 나의 겉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내 안에 있는 참나, 진짜 나가 영이잖아요. 그분이 성령이라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자손이라는 것은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자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 본체로 여기지 아니하고 잠시 이 땅에 와서 그 본체의 그 모든 것들을 드러내기 위하여 오신 분이 누구냐면 아들이라는 거죠. 그게 자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그 본성을 알기 위해서 이 아들로 이 땅에 우리들이 이제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할 때 1차적으로는 땅을 우리는 뭘로 생각해요? 이 지구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1차적으로 그 땅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그러면 그 땅 흙으로 누구를 지었어요? 사람을 지었잖아요. 나를 지었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그 땅이라는 거죠? 땅이란 말이에요. 내가 흙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는 땅에서 지금 누구를 내보내게 한다고요? 이스라엘, 나의 속사람이 드러나게 한다. 이게 속사람. 그러니까 이게 드러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늘 나의 주장만 한다는 거예요. 나의 주장. 이게 땅이라는 자체도 우리가 나라는 자체를 지금 이해를 못하면은 성경 말씀이 안 풀리겠죠? 그래서 이 땅에서 누가 드러나야 된다? 그리스도 성령이 드러나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나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나는 그분의 지체니라. 이렇게 해서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연결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이 성령을 받게 하는 것은 지금 바로인 내가 지금 어떤 상태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라는 거죠. 근데 평안한데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할 필요는 없잖아요. 아직은 우리가 평안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한다는 거죠. 3절에 보니까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이렇게 써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이유가 뭐냐 이거죠.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자가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완악이라는 것이 뭐예요? 완악. 하나님은 좀 좋게 만들지 왜 완악하게 만드셨어? 완악이란 악하다 그랬잖아요. 보이는 것을 악하다는 거, 보이는 것. 우리가 육신으로 사는 자체가 지금 악한 거예요. 이 악하게 만든 이유가 있다는 거죠. 영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악한 것을 통하여서 선을 보여주기 위한 거라는 거죠. 옳은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옳지 않은 것을 표현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이유가 뭐냐 이거지. 완악하게 해서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이렇게 했어요. 내 표징과 내 이적이 하나님의 표징과 이적이 뭘까요? 드러나는 거잖아요. 드러나는 것. 우리 삶 속에서 지금도 아픈 사람 많잖아요. 왜 아프겠어요? 이게 다 드러나는 거잖아요. 아픔의 드러남. 지금 우리나라도 어떻게 있든 여당 야당 하면서 지금 많이 싸우잖아요. 이런 것들이 뭐예요? 다 표징과 이적이잖아요. 드러난 거기 때문에. 날씨가 춥고 날씨가 너무 덥고 여기 기근이 일어나고 홍수가 나고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다 표징과 이적이잖아요. 그러게 안 했으면 좋겠다. 우리는 그런 바람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러면 그럴수록 더 심하게 표징과 이적을 드러내줘요. 왜? 이 표징과 이적이 뭔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자체가 이 땅에 온 자체가 뭐예요? 표징과 이적이에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자체가. 그러나 내 살고 있는 자체를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니까 자꾸 더 아프게 하고 더 슬프게 하고 고난을 받게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왜? 이 고난받고 아프게 하고 이런 것들은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는데 거기서 막 그냥 핍박을 받고 채찍질을 당하고 이 찔림을 받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면서 마음이 아파요, 안 아파요?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 나의 아픔이 아니라 저걸 보면서 저 사람들이 너무나 아프니까 내 마음도 아파. 근데 진짜는 안 아파. 이런 거 같은 거예요. 나는 원래 아무것도 안 아픈데 저런 것을 보니까 너무나 아픈 거야. 우리 육체가 이제 죽잖아요. 이 땅을 떠나면 그곳에는 어떻게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있을 때는 고통을 받고 너무나 힘들잖아. 이런 것 같이 이게 뭐냐면 지금 있는 자체가 뭐냐면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환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환상이라는 것을 알면서 살아가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건데 그거 자체가 이해를 못하니까 어떻게 이것이 너무나 고통이고 슬픔이고 아픔으로 지금 우리는 알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알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이러한 연단을 해준다는 거예요. 훈련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를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진짜 너희가 병들었음을 그것을 알려주기 위한 이런 다 표징과 이적이라는 거죠. 이 완악하게 하는 것 하나님이 좋은 일을 하신 거예요? 별로 안 좋은 일을 하신 거예요? 응? 이 완악하게 한 자체가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이게. 왜? 완악한지를 우리가 모르면은 진짜 하나님의 그 평안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평안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이 땅에서 그냥 이렇게 살다가 이거로 그냥 불 꺼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안 좋은 말로 말하면 영원히 지옥 이야기를 했는데 그 뜻은 어떻게 듣는 간에 말씀에는 그냥 너희가 이 옥에서 건짐을 받는 것은 너희가 완악한 거에서 건짐을 받는 거야 라고 지금 계속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완악이라는 자체를 모르면은 완악에서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로마서 7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내가 살아있으면은 율법 안에서 그냥 갇혀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아무리 깨닫지 못해요. 내가 열심히 선교하고 봉사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때 이것은 절대로 내가 이 거듭남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살아있으면 우리 하나님은 뭐야? 죄인을 찾아서 건져오라 이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아들한테. 아마 세상에 내려가면은 죄인이 있을 거야. 이 죄인을 건져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살아갖고 내가 죄인 아니에요 이렇게 한 사람을 건져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 했어요?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래요. 빛이 나에게 들어오니까 내가 죄가 있구나. 죄는 죽음이기 때문에 없음이기 때문에 내가 없음이구나라고 깨닫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를 만난 거죠. 이게 많은 사람들이 진짜 예수를 만나냐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7장 9절을 곰곰이 깨달을 때까지 수백 번, 수천 번을 좀 이 고민을 하면서 묵상을 해야 돼요. 이게 아버지의 사랑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함이냐 이렇게 말씀해요. 아버지의 사랑을. 이적과 표적을 준 이유가 그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하려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이적과 표적을 이렇게 주었다는 거예요. 너가 완악함이라는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증표를 준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냥 내가 아픈 것은 아픈 거로만 그냥 그것만 고민하고 그것만 아주 그냥 집중적으로 생각해서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 있냐 이렇게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완악한 거지. 예, 진짜 완악한 거지. 하나님의 완악은 이게 아픔을 줘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라고 깨달아야 되는데, 그건 안 깨달고 어떻게 나한테 왜 하나님 이렇게 고통을 주세요? 라고, 하나님 따지잖아요. 그 고통이 지금 진짜 나의 고통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을 했죠, 제가. 그건 잠시 있을 고통이란 말이에요, 잠시 있을 고통. 사절을 보겠습니다.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계속해서 이제 출애굽 시켜주는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이야기를 해요.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바로가 누구라 그랬어요? 우리라 그랬잖아요. 제가 말씀을 전하잖아요. 너의 말을 듣지 않는다.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말을 안 듣는다. 이제 이 말하고 똑같아요. 왜 말을 안 듣느냐 이거예요. 말을 왜 안 듣느냐.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모세와 아론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 듣는 바로는 아직까지 깨어나지 않아서 그런데, 이 자체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지 않으면 이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듣는 사람들이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66권대로 쓰인 대로 지금 전하면 율법과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에 대해서 계속 전하잖아요. 옳고 그름에 대해서. 이걸 뭐예요? 선악이잖아요. 그 선악을 전하면은 이게 율법과 복음, 선악인데, 이 선악은 하나님께서 이거를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이해를 하고 지금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해야 됩니다. 선교해야 됩니다. 병 고치라고 했으니까 병을 고쳐야 됩니다.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말할 때는 이 듣는 바로가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아니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나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그 선악 기준을 이야기한 거나 뭐 똑같은데 뭐 그게 교회 꼭 가야지만이 그 말을 뭐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거기나 똑같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뒷말이 뭐래요?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호와께서 직접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서 심판을 내려야지만이 바로가 그때부터 말을 듣는 거지, 너의 말, 그냥 너의 말대로 해갖고는 안 된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제가 그 이야기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서 바로에게 말씀이 전달이 돼야지만이 바로가 깨어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내보낼 수 있는 데까지 간다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게 그거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잖아요. 막 예언도 하고 축사도 하고 귀신도 쫓고 뭐 여러 가지 방언 통변도 하고 하잖아요. 이런 일이 하나님에 의해서만이 이루어져야지만이 이런 일이 진짜 듣는 자들이 깨달음이 오는 것이지, 그것을 나의 능력이라고 또 이렇게 오해를 하면은 그 듣는 사람들은 그때 그냥 발버둥 치고 그 순간에만 뭔가가 쇼킹하게 그냥 느끼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여호와께서 내 손, 여호와의 손이 뭐예요? 우리 한번 손가락 한번 펴봐요. 손가락 몇 개예요? 몇 개? 10개잖아요. 10계명이잖아요. 10계명. 이게 여호와의 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10계명, 요 10계명을 펴서 10계명을 쫙 피면 사랑이잖아요. 그죠? 이 폈을 때는 뭐야? 이적과 표적에 지금 이 펴 있으니까 10계명. 뭐 하지 마라. 근데 이것이 이제 나중에 오므러져야 되잖아요. 10계명을 펴서, 말씀을 펴서 어떻게 해요? 큰 심판을 내린다는 심판. 너희들이 10계명을 지키려고 했대. 그 지키려고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을 어떻게 돼요? 심판을 내려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야. 큰 건 뭐예요? 보이는 거잖아요. 우리가 행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먼저 것, 큰 심판이라는 거, 큰 것. 큰 것을 어떻게 심판을 내리고 그 안에 있는 작은 것, 작은 것을 드러내게 한다 이거예요. 닭이 알을 낳는데 그 껍데기 알을 깨부시고 그 안에 있는 병아리를 꺼내준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심판이라는 것은. 심판은 부활과, 죽음과 부활을, 이렇게 나게 하는 것이 심판이에요. 우리의 겉사람을 제거시키고 속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 이게 심판이란 말이에요. 이게 심판은 좋은 거라는 얘기죠. 그죠?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이게 늘 봉사하는데 열심히 하잖아요. 이 봉사를 하나님의 열심으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일을 하지 말라가 아니라 그 열심이 나의 열심이 되면은 율법의 열심이 되는 것이고 큰 심판을 받아야 될 것이고 이 열심이 하나님의 감동하심 따라 내 안에 하나님의 계심에 따라서 봉사를 하게 되면은 이 열심이 누구의 열심이냐면 하나님의 열심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이 나오는 거예요. 애굽에서 바로의 마음에서 이스라엘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군대라고 그러면 그 흐트러진 거야. 군대는 어느 모여 있잖아요. 모여 있어.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던 그런 사람들이 내 군대가 되고 내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로 뭉쳤다는 거예요. 하나로. 내 백성, 내 군대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바로의 그 마음속에 있잖아요. 그죠? 마음속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역을 하고 있잖아요. 노역을 한다는 것은 바로가 시키는 대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까지 내 안에 누가 노역을 했어요? 내 안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종노릇을 했다니까. 여지껏 종노릇을 이걸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 다 들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안에서 어떻게 나의 종으로 계속 종노릇을 했다는 거야. 근데 이것이 잘못된 줄 알아. 그러면 어떻게 종노릇했던 이스라엘, 종노릇했던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내 밖으로 나오면은 내가 이제 쪼그러드는 거예요. 내가 쪼그러들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나오면은 바로는 쪼그러져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쉬운 얘기로 안으로. 이 주객이 또 이제 반대가 되는 거죠. 주님이 주인이 되고 우리들이 이제 종이 되는 거고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원리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큰 심판, 다시 말해서 큰 심판. 육의 생각이 죽고 내 안에 영의 생각, 속사람의 생각이 이제 드러나는 것. 이것이 큰 심판이에요. 내가 그냥 말씀을 외워갖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10독하고 또 50독하고 100독한 사람들 성경 거의 외운다 이렇게 하는 분들도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몰라요. 성경 하나도 안 읽은 사람도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시면은 알게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모세 율법을 받기 전에도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들이 많다고 이렇게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죠? 이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기 전에도 하나님은 역사를 해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아담, 노아, 또 누구 있어요? 욥 이런 사람들 다 은인이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성경 이거 모세율법을 몰랐어도 그 사람들은 다 의인이었다는 거예요. 이렇듯이 성경책을 꼭 읽어야지만이 다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이 표적이고 이적인데 이것을 주니까 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니까 듣는 사람들이 더 빨리 하나님을 찾고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아프지 않을 때는 아픈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을 잘 모를 때 하나님께서는 아픔을 줄 때 아파요 할 때는 누굴 찾아요? 병원에서도 다 해봤는데도 안 나서 그러니까 어디를 찾아가요? 예, 교회로 오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 빼기 고칠 분은 없을 것 같아. 이렇게 해서 그냥 아픔이 곧 하나님께로 오는 하나의 그 길목이라고 지금 말씀했잖아요. 아론은 모세의 그 대언자가 되는 것이고 세례 요한은 예수의 그 미리 말씀하는 예언자가 된단 말이에요. 이렇듯이 우리가 이렇게 드러난 모든 현상들이 다 하나님을 찾아가는 하나의 그 길이라는 거죠. (5절)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를 많이 안다고 우리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 거의 대부분이 여호와를 구약의 천사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구약의 천사. 천사가 뭔지 조차도 사실 이해 못하는 사람도 많겠지만 천사는 천사인데 보이지 않는 천사란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천사. 하나님의 영이란 말이에요. 진리, 생명, 하나님의 존재란 말이에요. 여호와 원문으로 이제 풀 때가 있는데 여호와는 앞뒤가 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호흡이에요. 응? 하나님의 호흡. 앞뒤가 똑같단 말이에요. 영은 처음과 끝이 없잖아요. 그죠? 응? 이 여호와라는 이 존재를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아직은 모르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 때가 언제라고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애굽 위에다가 그 손을 펴서 이스라엘 자손이 그 땅에서 나올 때 그때 가서 여호와가 누군지를 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지금 성령께서 계심을 알지 못할 때는 여호와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여호와 그냥 구약의 천사의 이름으로 오신 분 이 정도만 이제 알고 우리가 이제 많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호와인 줄을 알 때는 언제 안다고요? 나의 속사람이 깨어날 때, 빛이 드러날 때, 그때만이 여호와가 누군지를 안다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는 그 여호와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여호와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여호와하고 그리스도하고 비교를 합니까?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이때는 언제 한다고? 이것을 깨달을 때는 그분이 나에게 빛으로 왔을 때 그때 비로소 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해가 안 되면은 아직까지 그분이 나에게 빛으로 아직 안 오셨다. 계명에 이르야 내가 죽은 자를 알게 됩니다. 나의 속사람은 나의 육신의 생각이 살아있으면은 죽은 영이에요. 내가 아직 살아있어갖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면은 그리스도의 영은 지금 나에게는 죽은 영이란 말이에요. 쉬운 얘기로 율법의 영이라는 거죠. 거짓의 영이라는 거고. 마귀고 사탄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이야기를 하면은 다 하나님께서는 각각의 주신 달란트대로 이제 움직인다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다 그렇죠. 주신 대로 달란트대로 이야기를 해요. 아, 누구는 치료하는 은사를 주시고, 누구는 가르치는 은사를 주시고, 누구는 뭐 설교하는 은사, 선교하는 은사, 방언의 통변의 은사, 이렇게 은사를 9가지 은사를 주잖아요. 그럼 맞아요. 맞는데 마지막에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했냐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그래요. 9가지 은사가 다 있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이 은사가 다 이루어진 줄을 알아야 돼요. 내 안에 성령이 계셨기 때문에 이런 은사들이 있구나를 알아야 돼요. 그거를 아는 것이 최종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뭐 성령이 다 다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9가지 은사를 다 할 수도 있고 1가지 은사만 할 수도 있고 은사가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은 누가 하신다? 성령이 하신다는, 성령이. 직분은 여러 가지나 직분은 다 여러 가지잖아요. 목사 직분, 장로 직분, 권사 직분 다 직분 있잖아요. 직분대로 다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일하는 모든 직분은 많이 있으나 누가 같다고요? 주는 같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나의 머리는 오직 주님이 하신다는 거야. 주님이 일을 그러니까 일한다는 거예요. 일한다는 거. 우리는 일을 할 뿐인 것이지 그분이 주님이라는 것 아는 것은 이것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다 주님이 하시는 것이고 성령이 하신다는 거. 요걸 기억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각각의 사람들은 능력주수 내가 일한다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나는 이런 은사를 받아갖고 내가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아니라 그 은사를 하게끔 하는 것도 성령이 하시는 거고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나는 없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일하는 것이 나가 아니라 이거요.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는 빛이라고 그랬어요. 빛. 영이시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영이시고 앞뒤가 똑같아요. 영의 영, 성령, 진리, 그리스도. 그때 알 때는 내가 없음이 될 때 그때 알아요. 없음이 될 때. 내가 살아있으면은 그걸 잘 이해를 못 한다니까. 그러니까 빛이 밝으면은 어둠이 어디 존재할까요? 안 할까요? 빛이 밝아. 빛이 지금 밝아. 촛불이 켜놨는데 갑자기 해가 떴어. 그냥 촛불이 그 빛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잖아요. 내가 촛불 같이 뭔가가 예언사하고 모든 걸 했어. 그런데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한 방에 그냥 빛을 비춰주니까 이게 내가 이거 여태까지 헛쓰고 하는 거였네 라고 깨달은단 말이에요. 그때 가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은 또 그런 사역들도 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에 의해서 사역이 이루어져야지 내가 한 사역이라고 해서 나를 따르셔 이렇게 해갖고 막 군중들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 많잖아요. 응?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예수로만 반단 말이에요. 예수를. 신약에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죠. 그분이 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다 했다. 이게 구원의 절차를 지금 몰라요. 지금 구원의 절차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모세가 아론에게, 아론이 누구한테? 바로에게, 바로가 그래야지만이 자기 안에 있는 이스라엘 속사람을 이제 나가라. 이제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나가라는 것은 나는 내가 주인이 아니여. 이제는 진짜 주인 찾아 나가. 이제 이런 여기 깨달음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완전하게 부인됐을 때 바로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거예요. 그때부터 그 출애굽된 이스라엘은 누가 되냐면 또 모세와 아론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로만 아는 자들은 그냥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가 왔다고 그래서 맨날 이적과 표적을 보이만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또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는 자, 예수를 성령, 진리, 생명, 빛으로 보는 자는 어떻게 돼요? 나는 없습니다. 이거. 예수는 죽었잖아요. 그죠? 육체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죽고 나서 부활돼서 12제자한테 나타났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진 자는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이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그래서 진짜 십자가를 지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이 십자가라는 건 뭐예요? 나를 완전히 부인할 때, 내가 없음이라고 깨달을 때, 이게 십자가를 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살리신지라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제껏 역사를 해주셨구나. 여호와께서 계속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관을 해 주셨구나라고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신약에 와서 설교를 할 때는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모든 일을 하셨구나라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이 구약에서는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다 일을 하셨구나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나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하셨다고 말씀하는 거나 똑같은 말씀이라는 거죠. 6절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모세와 아론이. 이제 모세와 아론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제 예표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분이 아버지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셔서 다 가르치고 양육하고 십자가에 죽고 이제 하나님이 부활해 주셔서 일단 아버지 품속으로 이제 가셨다고 말씀을 했잖아요. 이렇게 된 것 같이 우리들에게도 교회로 남겨줬다는 것은 우리가 종이 되고 하나님께서 나의 머리가 됐을 때는 모세와 아론으로서 복음을 이제 전하는 거예요. 이대로 그 말씀대로 내가 복음을 전하면은 지금 무슨 말이냐? 모세와 아론이 내가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나는 그의 종이 된 나가예요.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걸 깨달아졌으면은 이제는 내가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죠? 예? 모세와 아론이 지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복음을 전하는 것 같이, 바로에게 전하는 것 같이 내가 그렇게 변화가 되면 깨달으면은 지금 설교하는 것 같이 나가서 누구한테 복음을 전하는 것 같이 지금 그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걸 누가 지금 행한다고요? 내가 행한다고요. 내가. 듣는 자가 행하면은 저기 아무것도 모르는 그 바로가 그 말씀을 듣고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변화가. 처음에는 변화가 안 되잖아요. 10번의 그 심판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번이 심판 받을 때까지 어떻게 계속해서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 일은 누가요? 나는 전하지만 그 마지막에 그 변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의미를 깨달은 후에 준행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깨닫기 전에는 누가 일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일하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일한단 말이에요. 내가 일하면 어떻게 해요? 맨날 쌈만 나요. 써있잖아요. 깨닫지 못한 자가 맨날 전하면 어떻게 맨날 불상사만 일어나. 다른 종교에서도 이 정도의 열심은 더 잘해요. 예, 7절.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바로에게 이제 이렇게 말할 때,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그분의 그 형상으로 이 땅에 나타나서 말씀을 전해갖고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듣는 우리들이 깨달았잖아요. 깨달으면은 누가 돼요? 우리도 모세와 아론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모세와 아론이 될 때
그 모세와 아론의 나이가 몇 살이냐 이거지, 몇 살. 예? 80이고, 모세는 80이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이게 우리가 그 나이가 돼야 돼요. 복음을 전할 때. 모세는 속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아론은 겉사람. 겉사람과 속사람은 하나가 되려면 아론이 3년 먼저 났다는 것은 3년 동안 나의 겉사람이 3일기를 완성을 했다는 거예요. 3일기를 완성을 하면은 모세와 아론은 하나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다 죽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됐을 때, 십자가를 졌을 때 나의 겉사람도 나의 속사람과 하나가 된 거란 말이에요.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 하나잖아요. 그죠? 그림은 달라도. 그래도 동전 10원 하면은 그냥 동전 하나 던져주면 그냥 10원으로 우리가 인정을 하는 것 같이 내가 지금 복음을 깨달으면은 나의 육신하고 나의 속에 있는 그리스도 영하고 하나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세월이 오래 흐르다 보면 내 육체는 그냥 땅에다가 이제 옷을 벗고 가는 것이고 나는 그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이 됐기 때문에 영원한 구원으로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란 말이에요. 이 나이가 지금 모세가 80이 된 거고 아론이 83세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80이 됐다는 것은 계속 여러 번 이야기했죠. 율법으로 이게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을 율법으로 다 깨달아야 돼요. 귀신도 쫓아보고 전도도 해보고 헌금도 많이 해보고 선교도 많이 해보고 많이 하잖아요. 그걸 다 하다 보니까 이것이 아닌가벼 라고 깨달아져야 돼요. 깨닫는 나이가 40이란 말이에요. 깨닫고 이제는 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질 때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까라고 그것을 비우는 기간 또한 40년이 또 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다 이걸 완전히 깨달아서 진리로다가 거듭날 때까지가 80인데 나이로 80이 아니라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나는 기간이 이제 횟수로다가 이제 80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8일 만에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할례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할례. 이스라엘은 어떻게 고추를 생식기를 빈다 이게요. 그 생명을 자른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을 자르고 영의 생명으로 이제 살아난다. 말씀으로 살아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게 80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론은 금방 말했듯이 3살이 더 많아. 모든 것이 3일길이잖아요. 오늘과 내일은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제 3일에는 완전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것 같이 아론과 모세는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형제. 성경에서 형제는 한 사람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인성과 신성이 한 분이었다. 창세기 1장 27절에 아담은 자칼 우 네케와 남자이면서 여자라. 근데 그 남자이면서 그 여자가 결론적으로는 육신의 있을 때는 여자니까 그 안에는 누가 신성인 남자 씨가 있다,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곧 남자이면서 여자고 여자이면서 남자였더라. 그래서 이 여자라는 그 육체가 이제 허물어지면은 남자 씨만 남는다, 생명만 남는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할 것은 그 이제 지팡이가 있어요. 지팡이가 뭐가 되냐? 지팡이가 뭐가 되겠어요? 응? 지팡이를 던지니까 뭐가 돼요? 뱀이 됐다. 그래요. 뱀이 됐다. 예, 지팡이가 뭐고 뱀이 뭔가 이것도 이제 이렇게 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게 뱀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무서워하는 사람들은 뭐 아직까지도 뱀이기 때문에 무섭고 뱀이 그 좋은 거였어? 라고 생각할 때는 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뱀이 된 지팡이 말씀 듣고 이제 그 피해 심판부터 쭉 이제 나갈 겁니다. 오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